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세 개의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 묵상의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묵상하는 본문을 제가 앞뒤에 있는 본문을 좀 줄이고 이 세 개의 절을 묵상을 하려고 원래 오늘의 본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고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가지떨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4장까지의 5번의 기나긴 대화를 모세와 함께 나누시죠. 이 5번의 대화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5개의 핑계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세워지도록 애를 쓰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도 나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애를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의 사건을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어떠한 컨텍스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런 이유나 설명 없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대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쓴 거룩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거룩한 분,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 라틴어 표현이 유명한데요. 이걸 영어로 옮기면 이런 표현입니다. Trembling and fascinating.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게 하면서 황홀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우면서 매혹적인 경험,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느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매혹적이고 황홀한지를 경험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간인 우리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되면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제일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그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인 어렸을 때에 사실 산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한국의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산 꼭대기 그 웅장한 산의 봉우리 밑에 섰을 때에 그 압도적인 위용에 제가 겁이 나서 그 바닥에 저도 모르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그 뒷동산의 그 봉우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두려움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유한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언제나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에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이슈에 있어서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을 하는지, 마치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왠지 제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자신의 편리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윌버 리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3달러어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내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물경을 원합니다. 다시 내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며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제발. 이 시의 내용이 이것이죠. 여러분, 세세한 내용은 혹시 놓치셨어도 이 시에 우리들의 욕망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만 원합니다. 나에게 적당한 위로와 사랑을 주는 정도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나의 호주머니에 내가 넣고 다닐 정도의 하나님, 3달러 정도의 가치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것으로 정하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이해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성사학자는 길 건너편에서라는 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아냈다고 생각할 즈음 주님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약속으로 혹은 위협으로, 뒤에서 혹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과 겨루려 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시의 이미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확신할 때 어느 순간 주님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지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에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늘에 계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이해를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길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사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낯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내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침묵하는 막다른 길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9가지의 재앙이 모두 통하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시퍼런 홍해의 바닷물 앞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하는 그 두려움의 순간을 또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물 한 방울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 언제나 내가 완전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만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는 낯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는 삶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친 것 같은 절망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길 건너편에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펼쳐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지난 주일에 창립 5주년 기념예배에서 축사를 해주신 손 디모데 목사님이 위치의 신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Theology of Positioning, 이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예로 들면 음식이 아름다운 그릇에 놓여 있으면 귀한 음식이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쓰레기가 되죠. 어떤 분은 3초의 법칙이라고 얼른 주워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식이 그릇에 없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은 쓰레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셨던 손 디모데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어주셨죠. 못이 나무에 잘 박혀서 의자를 만들면 좋지만
못이 지 잘났다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 위에 사람이 앉지를 못하는 쓸데없는 것이 된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모세에게 네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앞으로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그 위치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야 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을 할례한 토피, 할례 자국이죠.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학자들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주요 부위를 상징하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세의 할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할례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뒤따라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위치를 잊지 말라고 그것을 몸에다가 새겨두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세는 이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뒤에서 따라가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앞으로 나서려고 할 때마다 모세의 사역에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가 성급하게 광야의 바위를 내리치면서 물을 내려고 할 때, 자신의 성질에 못 이겨서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질 때, 모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저도 머리가 좋고 또 능력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가 좋고 능력이 많은 분들은 자신의 머리로 앞서가고 그래서 간혹 자신의 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갈 때에 우리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모세를 죽이려는 이 낯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언제나 길 건너편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겸손히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